에스겔서 1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1장. 찾으셨으면 17절 말씀, 우리 20절까지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저희는 지난 주일날 창세기 1장 29절로 31절 말씀을 통하여 참된 양식이 뭔가 또 그 말씀에 관하여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준다.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30절에 보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풀과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과실,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고 짐승들에게는 어떤 걸 줬느냐? 푸른 풀을 줬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풀을, 그러니까 양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그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요 짐승이에요. 그를 로마서에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이성이 있고요. 사람에게는 짐승은 이성이 없어요. 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이 없다는 얘기는 옳고 그름의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길들여진 습관만 애완견이라든지 또 이런 우리 서커스 장에 가면 길들여진 돌고래라든지 사자라든지 코끼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길들여진 거예요. 그들이 반복된 훈련을 통하여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훈련이 워낙 세니까 또 워낙 잔혹하니까 그래서 그 인권 아니면 이런 자연보호 협회에서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걸 굉장히 반대하죠. 예, 그런 거를 이제 그렇게 시작하면요 자기네가 옳아 보이지만 옳은 거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렇듯이 짐승에게는 풀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에게는 사람에게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5천 명을 먹이신 이후에 요한복음 6장 사건이죠. 바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뭐예요?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 그러니까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읽었는데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뭐로 되어 있어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이건 항상 있는 하나님의 뭐로 된 거래요? 말씀으로 된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찾았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도 뭐라고 해요?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늙은 것이 다시 어떻게 어머니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나온답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나름식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름식이 뭐예요?
날 음식. 그러니까 생거를 그냥 먹으래요, 먹지 말래요? 생거를 그냥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거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 속에 그때 어떤 말씀을 찾았냐면요. 어, 생것을 난로나 물로 삶아서 먹지 말라. 출애굽기 15장 9절 말씀에 그래서 너희는 고기를 유월절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뭐에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과 함께 아울러 먹어라. 난로나 물에 삶아서는 뭐하지 마라. 먹지 마라. 날로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뭐냐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날 음식을 먹는 음식은 그러니까 그 가축들은요, 또 짐승들은요, 날 음식, 날 거를 먹는 음식, 그 짐승들은요, 우리 집에서 키울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우리 옛날에 개를 키워봤어요. 70년대에 마당에서 우리 교회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에도 개를 키웠어요. 누렁이죠. 뭐 그게 지금처럼 품종이 좋은 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똥개지요. 누렁이. 그 개를 그냥 키우면 뭐를 밥을 주느냐면 사람이 먹다 남은 찌꺼기, 생선 가시, 고기 먹던 뼈다귀, 또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죠.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그게 다 어떻게 하느냐? 개밥 끓여라 그래요. 그러죠. 소도 여물을 주는데 그 작두로 집세기를 이게 저 볏집을 쓸잖아요. 옛날에는 자동이 나와서 그거에 손 잘린 사람도 봤어요. 작두에 손이 딸려 들어가가지고 손이 막 손목이 나가고 막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럴 때 그 여물을 쓸어서 그 집을 쓸어서 어디에 가마솥에 물 넣고 뭐해요? 끓여서 주는 거야. 내가 여물을 주는 걸 보니까 물론 센 거 주는 것도 있어요. 옛날에 엔스레지라고 옥수수 있어요. 사람이 먹는 찰옥수수가 아니라 동물용 옥수수. 이걸 여기 지금 나래 아파트 성우 아파트 들어서 있는 자리에 거기가 다 옥수수 밭이었어요. 엔스레지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 카터기로 해가지고 그거를 막 우리가 가서 막 벼서 갖다가 막 이만큼 안아가지고 막 넣으면요. 저도 해봤어요. 예. 막 그 인하농장이라고 차진기 씨가 거기 사장이었을 때 막 갖다가 막 우리 청년들 막 동원해가지고요. 막 갖다 놓으면 그걸 막 한번 갖다 날로 해가지고 그 잘게 쓰러져요. 자동으로 탁 쓰러지면요. 그 엄청난 구덩이에 그거를 탁 비닐 깔고 해서 탁 넣어서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겨울 동안이죠. 1년이 아니라 그거를 소를 먹이는 걸 봤어요. 제가 말하는 거 맞나요, 장로님? 예. 예, 그 옥수수 밭이었어요. 성운 아래 아파트 그 장소가 다 옥수수 밭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걸 봤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거는 이제 그 우리로 말하면 숙성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축은요 집에서 키우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토끼나 집에서 키우는 것, 개 이런 것까지라도 다 어떻게 하느냐? 다 삶아서 주더라고요. 네. 푹 끓여서 주더라고요. 그냥 뭐 뼈다귀 그냥 살아있는 것 막 주고 막 이러지 않아요. 개를요. 그걸 먹으면 늑대예요. 사나워져요. 멧돼지가요. 집돼지보다 사나운 건 뭐냐면 센 걸 먹어서 그런다니까. 날 걸 먹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수요일 날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왜 주님께서 날 거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왜 삶은 것을 먹으라고 하고 왜 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냐? 날 것을 먹으면 사나워져요. 그래서 율법 아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날 거예요. 율법을 지킨 모든 구약 성도들을 보면 그들이 싸나워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의 1.1핵이라도 어기면 죽는 줄 알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센 거를 먹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다고요? 싸나워져요. 싸나워져요. 그러니까 은혜를 교회에 오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없이 일만 열심히 하면요 사람이 싸나워져요. 예.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삼성비전에 있을 때에 삼성비전 막 교회 건축해가지고 2004년도에 건축을 시작해가지고요 3개월 만에
건축이 완료돼서 2005년도에 그 2월 달에 준공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가 120명 정도였었죠. 그때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마침 GS 자이 아파트도 우리 교회 지을 쯤에 그 전부터 막 골조 올라가고 막 올라갔을 때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2월 달에 준공이 되었고 10월 달인가 거기에 입주가 시작됐어요. 자이 1, 2, 3, 4, 5, 6단지가 5단지까지가 그렇게 되고요. 1, 2, 3, 4단지가 먼저 입주됐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9월부터인가 10월부터 입주가 돼서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그때 그 삼성비전에서 5년간 있었거든요. 저희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그리고 이제 그 2008, 9년부터 저기 종교부지를 사서 고읍에 이제 교회를 짓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2011년 정도에 들어갔던 걸로 2010년 12월에 첫 윤한기 여러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삼성비전에 있을 때 그 위에가 보건소였습니다. 아실 거예요. 보건소 울타리가 있어요. 보건소 길은 따로 있고 우리 교회들은 따로 있는데 녹색 이렇게 철망이 되어 있는 거기가 있어요. 그 시절에 그때도 정말 고맙죠.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해요. 윤아무개라는 권사가 주방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네, 정말 일 잘하고 뭐 순식간에 뭐 허리 아프다 몸 아프다 하다가도 뭐 교회 뭐 밥해 될 때는 아픈 게 싹 날아가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때에 그때 이제 막 새 가족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정말 그 2005년도에 저희가 교회가 완공되고 한 400석 됐거든요. 그래서 통로까지 막 그 개별 의자를 놓고 막 예배를 드릴 때인데 그때 이제 막 새 가족이 들어오고 또 새 가족들도 들어와서 좀 몇 개월 지난 사람들은 주방에 1층이 주방이었잖아요. 1층 주방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때 그 윤아무개라는 성도가 그 새로 들어온 성도들 앞에 자기가 좀 화가 나니까 어떻게 되냐 막 칼을 막 그 주방에 칼 있잖아요. 막 칼을 막 내려치는 것도 여러분들 이게 순하게 무를 자르고 호박을 자르는 거하고 내려치면서 막 이렇게 무슨 뭐 동태대가리 자르듯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다르거든요. 제가 그때 목회하면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무서워서 주방 못 들어가겠어요. 그 당시에 무서워서 주방 뭐 한다고요? 우리 원광신 전도사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그런 적이 있어요. 몇몇 성도. 그래서 젊은 여전도회가 들어가다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 울타리에 자전거를 대려고 TS 3차에 있던 어느 성도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아무개 은퇴하셨지만 그 이 아무개라는 장로가 그 사람 보고 얼굴 빨개지잖아요. 그 양반은 얼굴 빨개지면서 거기다가 자전거를 댔다고 뭐라고 하는 바람에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왔어요. 이게 바로 뭐냐? 제가 말씀드려요. 예를 든 거예요. 나름대로 일은 할 수 있다니까요. 일은 할 수 있는데 뭐 하느냐? 싸나워. 그러니까 제가 돌아보면서 목회하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윤아무개 권사를 잘 그래도 내가 아니면 이 사람 우리 교회 아니면 이런 사람 어디 갔다가 놓겠냐. 그리고 이제 품어주다 보니까 사실은 그분 때문에 떠난 사람이 수십 명이에요. 돌아보니까 제대로 가르쳤어야죠. 밥 안 먹어도 좋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냥 오야 하다 보니까 엉덩이에 뿔이 났는지 그래 돼 버렸어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목회하면서 기억돼요. 내가 아니면 내가 거둬들이지 않으면 저 사람 어디 가서 목회 아니 신앙 못하지. 저 사람 어디 가서 제대로 신앙 못하지. 어느 교회에서 저 사람 성품 받아주겠어? 저런 사람의 성품을 이런 마음을 갖고 사실은 제가 목회를 그동안 해왔던 거죠. 오늘 참된 양식이라는 것을 보면 어떤 거냐? 봉사는 열심히 해요. 허리가 부러지도록 해요. 너무 고맙다니까요. 고맙지 않은 건 아니에요. 고마워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날음식, 삶은 여러분들 날 걸로 그냥 먹지 마라. 율법을 고기를 구워서나 삶아서 먹는 것처럼 먹지 아니하니까 구약의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이 다 뭐냐? 싸나와.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뭐를 본다고요? 티를 본다고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들보가 있어. 주님이 보시기에는 야 임마 개나 소나 똑같다 임마. 어?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단 말이죠. 똥 묻은 개가 똥 묻은 게 더 큰 거예요? 재 묻은 게 더 큰 거예요? 똥 묻은 게 더 더러운 거예요. 누구를 상종 못해요? 재 묻은 건 그래도 이게 재니까. 근데 똥 묻은 거는 사람이 손으로 만질 수 있다 없다? 못 만지지. 네. 저희 베란다의 창문에 어떻게 비둘기가 그 에어컨 실외기가 이게 창문 바깥에 있잖아요. 13층인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똥을 싸요 이놈이. 14층에서 싸나봐. 이 떨어져서 유리창에 이게 큰 거실 유리창이 아니라 제 방 유리창에 비둘기 똥이 싸는지 잘 쌌어요. 똑 떨어져서 이렇게 똑 떨어지면 되는데 얼마나 설사를 했는지. 유리창에 어제 비가 막 오길래 이때나 청소하자. 그래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게 어제 비 오니까 보들보들해졌어. 근데도 이게 손에 묻을까 봐요. 안 묻게 하려고 어쨌든 솔질을 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비 오는데 했어요. 똥이 더러운 거예요. 겨야 뭐 괜찮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보실 때는 돌을 들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나 예수님이 볼 때는 그놈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날 음식을 먹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날 걸 먹으니까 싸납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음식은 어떤 음식을 주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흩어있는 열방 가운데 있는 사람을 모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너에게 모아서 18절 그 가운데 미운 물건 가져가는 것을 제하여 버리고 19절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마음을 줘요? 일치한 마음을 줘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늘 드리는 분들은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를 자꾸 목사가 강조하고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야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가족끼리인데도 3명 4명인데도 요새는 옛날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식구는 몇 명밖에 안 되는데 4명 5명. 옛날에 제가 기억나요. 제가 국민학교 대전에 있을 때요. 국민학교 다닐 때는요. 큰 상을 3개 폈다니까요. 큰 상을 3개 폈어. 큰 상을. 예. 작은아버지 장가 몇 명 8남매에 맞이잖아요. 아버님이. 결혼 안 할 때. 또 뭐 고모들 계시죠. 하여간 큰 상을 3개 펴고 20kg 곰표 밀가루를 일주일이 안 갔던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따면 일주일이 뭐예요? 3, 4일이면 다 먹었던 것 같아요. 식솔들이 20명 정도 이상 넘으니까. 네? 우리가요 이게 식사를 이렇게 쭉 하는데 지금은 4명인데도 지난번에 우리 어머니 TS3사 살 때 한 말씀이 있어요. 식구는 4명인데 상은 3번 차린다. 저희가 그래요 지금. 제가 아들은요 이게 음식 먹는 이게 때가 우리랑 달라. 그래 저 혼자 차려 먹긴 해. 차려달라고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먹을 때 안 먹고 점심 먹을 때 그 아침 점심 사이에 또 먹어. 근데 점심 같이 먹을 수 없죠. 하루 3끼 중에 아니면 일주일간에 몇 번. 식구는 뭐예요? 한 상에서 같은 음식을 먹어야 식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현장 예배를 나오라 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라 하는 말씀 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같이 들어야 뭐가 되느냐? 한 마음, 일치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대표기도 하는 걸 다 보세요. 예? 지난 주일날 참된 양식에 대해서 오늘 김혜리 권사가 잘
김혜리 권사뿐만 아니죠. 누구든지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만 나오면 일치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가볍게 넘어갈 일들이 아니에요. 마음을 주어. 봐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무슨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이게 새신이 뭐냐? 시장 가가지고 신발을 새 거 샀다 그 얘기 아니에요. 성령. 그 속에 성령을 주는 거야. 일치된 마음과 내 안에 성령을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 나를 믿는 자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뭘로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예, 좀 이따 찾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은 봐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왜 나름식을 먹지 말라고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먹을 음식은요, 나름식이 아니에요. 부드러움. 그 음식을 불에 구운 거나 삶은 것을 먹어야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옛날 우리들 클 때보다는 좀 아이들이 성격이나 모든 면에서 좀 날카로운 것 같아요. 뭐라 그래요? 이게 부드럽다는 얘기를 이게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한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보면. 그래도 우리 전상수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우리 손주들은요 다 애들이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해요. 네. 두 아들이 성품이 착해요. 그러니까 그 자녀 손주들도 착한 것 같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내느냐?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신 성령을 그 몸에 주어서 일치된 마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성령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치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돼. 여러분들 교회에서 마음이 하나 되려면요, 자꾸 동일한 음식을 한 식탁에서 먹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어떤 음식을 뭐냐? 나름식이 아니야.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은 어떨 때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지느냐? 우리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더 볼게요. 또 같은 말씀인데 11장에서 36장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동일한 말씀을 주셔요.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님이에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무슨 마음을 준대요? 네. 목욕탕에 가면요, 옛날에 이제 목욕탕 제가 자주 다녔잖아요. 목욕탕 가면 남이 이게 쓰레기통에 보면 남이 일회용 쓴 면도기를 버려요. 그렇잖아요. 일회용이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일회용 아니에요? 그거를 어떤 사람은 4-5개를 주워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이게 수도꼭지 있는 데 있잖아요. 앉아서, 서서 하는 수도꼭지 말고 앉아서 하는 샤워기에 앉아서 밑에 이제 물을 틀어놓고 발을 거기다가 이제 물론 온탕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발을 뿔거요. 뿔으면 그 버려진 4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 갔다가 뒤에 발 뒤꿈치 그거를 긁어요. 그러니까 하나 긁고 나서 이렇게 하고 4개를 어쨌든 2발 하는데 다 쓰더라고. 예. 뭐를 제거하는 거예요? 굳은 살. 굳은 살을 그냥 놔두면 그 옛날에 그 반일하고 옛날 시골에 70년대 기억나세요? 옛날 모든 사람들의 발뒤꿈치나 손이 다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죠. 심할 정도로 갈라졌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굳은 살을 그냥 놔두면 그렇게 되니까 자꾸 벗겨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목욕탕에서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여러분들, 우리에게 참된 양식은 뭐냐면, 왜 구운 음식이냐?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 그냥 성경 읽으면 잘 읽긴 읽어요. 그래, 읽는 거 중요하지. 모든 경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읽는 것도 복이 돼요. 그러니까 읽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읽는다고 그건 나름식이에요. 그냥 이런 말씀이 읽어야 돼요. 그런데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배는 성령의 감화 감동.
늘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앉아서 기도하실 때 처음 들어오셔서 하나님 성령님 내 마음 만져주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을 뭐하게 해달라? 굳은 마음을 세상 3일 동안 4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막 직장 가서 막 그 저 관리자가 뭐 해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어떻게 되죠? 굳어져요. 사람이 가끔 가다가 회사에서 회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슨 얘기 알죠? 다들 직원들 마음이 다 좀 불편하고 좀 뭔가 이게 다 꼬여 있고 이러면 오늘 회식합니다. 그럼 회식하고 나면 좀 나아요, 안 나아요?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드럽게 풀어준다고 하는 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면 찬양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뭐가? 구운 음식이, 삶은 음식이. 그게 구약적인 표현이고 신약적인 표현은 성령의 감화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가 나면 마음에 막 이 안에서 막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지냐?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부들부들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요, 힘든 것만, 어려운 것만 생각하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도 아니면 누구들도 아이고 이 집 구석에서 빨리 떠나야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동안 쌓여온 게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꾸 며느리가 신랑 직장에서 퇴근하고 나오면 막 바가지 긁는다고 하잖아요. 빨리 분가해. 안 그러면 그냥 못 살겠어 더 이상. 그 마음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부들부들하게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풀어주기가 쉽지 아니하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먹을 양식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게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인데 이걸 먹는 자들마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된 양식을 내가 혼자 성경 연구하고 그러면 된다? 성령께서요 언제 역사하시느냐? 모일 때,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에. 이건 한 가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찾은 거 있으니까 요한복음 21장을 먼저 한번 찾고요.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 그날 밤에도 잡은 게 없는데 153마리 잡았다는 얘기가 이제 그 사건 잘 아시잖아요. 그게 이제 7절이죠. 예수님이란 소리를 요한을 통하여 베드로가 듣고 버섯을 두른 채 바다 위로 뛰어내려가지요. 8절. 다른 제자들이 육지에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9절. 육지에 올라오니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그러니까 생선과 떡이 어디에 놓였어요? 구운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에게 이걸 주는 거예요. 숯불에 구운 걸 준다. 이거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읽어야 돼요. 직접. 이건 준비 안 했어요. 사도행전 2장을 직접 찾으셔야 돼요. 2장.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고요?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뭐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의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야. 먼데 우리까지. 40절. 또 여러 말로 회중에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이 2장 1절부터 나와 있잖아요. 이미 성령이 내린 거예요.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성경 보고 자기 혼자 기도, 이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인정이 안 돼.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 이제 성령 강림 사건에 있었던 시기에 있었던 거예요.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죠.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아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고 서로 필요한 거 서로 막 나눠주는 거예요.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뭐하고 봐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잠깐 보세요. 잠깐만요. 주목해 보세요. 이런 정도 되면 마음이 닫힌 겁니까? 열린 겁니까? 마음이 차갑고 냉랭한 겁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겁니까? 그렇다니까요. 성령의 강림이 온 이후에 전혀 안 그러던 사람이, 여러분들 그 구약에 보면 자식을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흉년이 먹을 게 없으니까 내일은 자네 이래가지고 재판 나온 거 있잖아요. 솔로몬의 재판. 이해가 되세요? 어디 통용해요? 오늘 이 각박한 세상에서도요, 어디 선교한다고 여러분들이 막 헌신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 애를 써요. 네, 너무 애를 써요. 제가 선산장로교회 가가지고 60명 정도 모여있는 그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 모여있는 데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2시간 반 동안 교육을 했으면 무슨 저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요번에 그때 벌써 3주 전인가 2주 전인가 그렇게 되죠. 그때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한 얘기를 그때 무슨 뭐 제가 그 당시에 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번에 25만 원 나오는 거 이거 한 사람 여러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닙니까? 선산이라고 이 구미에 그 25만 원 없으면 다 죽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 주는 거 아니냐고. 그냥 내 것도 아니고 나라에 주는 거니까 한번 이걸 모아서 한 사람이 25만 원이지만 10사람이면 250이야. 그 60명 모였으니까 그럼 몇천 원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다면 한번 이거를 교회가 좀 한번 우리가 이거는 원래 생각지도 않은 거야. 2021년도 귀한 역사 아니에요? 제가 그때 아마 그때 다 들으시면 제가 그 얘기 한 거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우리 안수집사 안 되셨나 보다. 선상장로가 한 거. 그 부분을 못 들었어요? 네. 그런 부분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니 그냥 뭐 자연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뭐 목사님이 뭐 그걸 부탁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강사니까 던진 거예요. 제 마음이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냉랭하다. 할 게 아니라 우리가요. 우리 비전교회 지금 한 달 한 달 이렇게 보는 것만 해도 너무 여러분들이 헌신이 너무 감사해요. 내 목사가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어느 한 분 한 분이 아니라 모두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때를 맞게 딱딱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이건 하나님 앞에 누구 하나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다 하겠다. 아버님이 84년도에 2월 달에 광순교회 부임해 오시니까 무슨 얘기야? 1년도 안 돼서 여기 교회는요. 거기 아까 나래 아파트 성우 아파트 세워진 그 인하농장 그 주인이 차진기야. 차진기라는 사람이야.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살아계시면 90이 넘었어요. 그 누구 처남이냐? 무궁화유지라는 무궁화 그 빨래비누 나오는 그 하이타이라고 하는 그 무궁화유지 처남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고 자기 농장도 크고. 그 교회는 안 나와요. 무교회주의에 함석헌이나 뭐 문익환이나 같은 계열이야. 교회는 안 나오면서 자기는 성도래. 그러면서 교회는 저주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우리 교회 그 당시만 해도 뭐 지금 오명권사님 그 위에 지금 나루터에 있는 그 장소거든요. 여기는 차진기 씨가 져준다고 했다고. 차진기 집사가. 교회는 생전 1년이고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하는 장소는 우리가 내가 단돈 벽돌 한 장을 쌌더라도 내가 저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아버님이 그 당시 그렇게 84년도에 그렇게 해서 86년도에 덕현초등학교 앞에 빨간 벽돌로 그때 8천만 원 정도 드는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 차징기 씨가 얼마 했겠어요? 8천만 원 중에. 큰 돈입니다. 84년도에 8천만 원 정도 빨간 벽돌로 쳤는데 얼마 들였겠어요? 네? 커튼인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커튼. 그분 그것도 뭐 잘했다 말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가요 오늘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2장을 읽었어요. 구운 음식을 먹고 나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아. 내 것을 내 걸로 여기지 않아. 마음을 같이하여 내가 새로운 영을 보내주면 너희 마음이 부드러워져.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뭐냐? 부드러워야 됩니다. 날 음식을 먹는 사람은 세요. 모든 면에서 차가워요. 그런데 말씀을 정말 우리가 성령의 그 음식을 먹으면요, 구운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제가 선산교회 얘기한 것을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가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말만 던져놓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오늘 주민센터에 갔어요. 그랬더니 나 저기 그거 25만 원 그거 받으려고 왔다고. 뭐 카드나 뭐 이게 있어야 받는데 그건 전화로 인터넷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주부터인데요. 이번 주 아니래.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제가 저기 연도 끝자리가 3이니까 3, 8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날 간 거예요. 그래 다음 주부터인데요. 나선길이니까 또 신협에도 문자가 나온 게 있어요. 뭐 우리 은행에서도 할 수 있다고 전화를 했지. 신분증하고 있으면 갖고 오면 된대. 갔지. 그래 접수가 돼요.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제 마음에 이건 그래서 제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오늘 뭐 신청하면 오늘 들어온 게 아니더라고. 이틀 내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제가 이거는 어차피 내가 계산한 돈도 아니고 생각한 돈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은요 이 정부가 천조라는 빚을 졌다고요. 아예 안 받아. 이제까지 준 돈이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주든 무슨 뭐 어디서 주든 한 번도 안 받아. 그 목사님은. 그래 내가 목사님 받아서 헌금하든지 그냥 써. 당신 혼자 안 받는다고 무슨 나라가 천조가 뭐 900조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목사가요. 무슨 목사님 누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뭐가 많아서 저렇게 흐천나게 막 저거 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냉랭했으면 좋겠어요?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해? 차가우면 좋겠어요? 뜨거우면 좋겠어요? 뜨거우려면 성령의 감화 감동을 안 받으면 뜨겁질 않아요. 냉랭해. 신앙 100년 하면 뭐해? 50년 하면 뭐해? 바리새인처럼 하면 돌 들고 온다니까요. 강도 만난 자 만나는데 그냥 지나간다니까. 냉랭해. 무슨 감동이 없잖아요. 이게 그 얘기야. 사마리아 얘기잖아요. 제사장 지나가, 레위인 지나가, 뭐가 없어? 아니 어렸을 때부터 말씀 다 지키면 뭐해? 너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그러니까 못해. 왜? 날 음식을 먹었으니까. 어렸을 때 내가 다 지켜. 그러면 뭐해? 나 속이 냉랭한데 차가워. 신앙은 뭐한 줄 아세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뜨거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게 얼음 조각 같아요? 따뜻한 것 같아요? 윤광로처럼 따뜻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말씀 듣고 누구를 판단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만 내가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에서 신앙생활하면 뜨거우면요 없는 중에서도 항상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이 뜨뜻해져요. 없어도 무슨 은행에 잔고가 많아서 해야 아니에요. 작은 걸 하나 돼도 따뜻해.
훈훈해. 예? 목사님, 이번에 명절 때 어디 선물할 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천년초하고 엉겅퀴인가 뭐 하여간 무슨 뭐 이렇게 섞어서 하면 제가 그거는 지금 장로님이 올 계속 대줘서 6개월째 하루에 3-4봉씩 꼭 먹습니다. 예. 하루에 3 빠놓지 않고. 예. 선물할 때 있으면 그거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왜? 그래도 그 마음이 따뜻하다 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따뜻하니까 그런 걸 얘기하지 목사한테 무슨 뭐 그렇지 않습니까? 따뜻해야 뭐라도 하나 주는 거 아니에요. 고구마라도 하나 삶은 거라도 갖고 오고 옥수수라도 쪄가지고. 제가 차 운행을 좀 하긴 한 후부터는 뭐 그냥 무슨 요즘에는 봉다리가 왔다 갔다 별로 지난주에 안 하는 것 같아. 지난번에 막 호박, 예? 호박 딴 걸 막 해가지고 막 뭐 차에 탄 사람부터 일단 주더구만. 가까우니까 눈에 뵈니까 뭐 늙은 호박 아니죠 오이 뭐 옥시기 뭐 이런 거 있으면 뭐 그냥 뭐 밑에 뭐 봉다리가 왔다 갔다 해. 예? 아 보기가 얼마나 좋은지. 아 감사하다.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목사가 보기에는 얼마나 따뜻한지 그 마음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참된 양식은 성령의 인치신 가마감동에 하신 말씀이 그래서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꾸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진다, 따뜻해진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멀어지면요 냉랭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 냉랭해지면 어떻게 하느냐? 육도 마음도 영혼도 다 피폐해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짐승이처럼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들어야 씨 가진 음식을 먹어야 하나님의 백성,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인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참된 양식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심령이 항상 뜨뜻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따뜻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